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잠깐 여러분에게 살펴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 찬양 집회 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지금 투르키예 지방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아시아 지방을 떠나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으로 들어가라 라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여자 CEO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고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지난주 목요 찬양 집회 때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여러 가지 핍박과 그 곤고를 당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를 전도하게 되고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만 많은 박해 때문에 빌립보 성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방문했던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여자 이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헬라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여동생의 이름을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주도,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성이었고 로마 혹은 행정,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회당에서 구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구약의 언약과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었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3일 만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이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평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족층, 리더십들도 이 복음 앞에 반응을 하여서 만몬, 재물을 우상 삼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세상의 유대인들이 이 배앓이가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다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인간적인 교제의 끈이 열리게 되었는데 세상에 양육은 못 받았어요. 3주 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베레아에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열매가 많이 맺었던 도시가 또 베레아이기도 했지만요. 그 이후에 베레아를 떠나서 바울과 실라가 아테네, 헬라의 수도죠. 아테네로 가서 또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루트였어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전했고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유대인들의 이 관계로 인해서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제자이고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야, 너 지금 데살로니가로 좀 가봐라.
나는 여기 고린도에서 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서 내가 갈 수가 없으니 네가 좀 가서, 우리가 복음은 전했고 관계는 트였는데 양육은 받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네가 좀 한번 체크해보고, 행여나 그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가 이 실족하여서 행여나 복음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난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걱정이 되니 네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라 라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세상에요, 디모데가요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보고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그 수고와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헬라 전체에 좋은 소문이 나서 그들이 믿음을 얼마나 굳건하게 잘 지키고 복음 전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자신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의 상태가 뭐라고 조금 세 가지 단어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지금 2절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억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세요. 여러분 3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별 3개 당구장 표시를 좀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감정의 상태는 감사와 기도와 기억이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3가지로 얘기해요. 거기 믿음의 역사 동그라미, 사랑의 수고 동그라미, 그리고 쭉 가서 소망의 인내 동그라미. 김양재 목사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주의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방문하든지 학교를 방문하든지 다 가운이다 교훈이 미션 스쿨이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학교,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만 강조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당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면에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박해와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없으면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냐. 그렇게 또 주회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동의가 되는 주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은 갈망하면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얼마나 내가 역사하고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잘 지키며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만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 가운데도 건강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사하고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선교적 교회 관련해서 컨퍼런스를 지금 오늘까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카페 교회하고 무슨 공연장 교회하고 공간 대여하고 그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어떤 뭐 G12, D12 무슨 제자 훈련 이런 교회 프로그램의 유행을 따라가는 하나의 행태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즉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행을 따라가고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 그것이 선교적 교회고, 선교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어저께 세종학교의 담임 목사님 황덕영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해한 선교적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다. 저는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 되려면 저부터서, 오늘도 아까 새벽기도 돌아오는데 교회 앞에 담배꽁초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홀덤펍 사장님이랑 그 여직원이 나와가지고 저희는 지금 퇴근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출근하시네요. 제가 막 여기까지 한 소리 하려고 했다가 그냥 예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담배꽁초 제가 주워서 다 버리고. 여러분, 선교적 삶, 담임 목사부터 도대체 온리교회가 왜 이 지역에 세워졌는가, 왜 이 빌딩에 자리를 잡게 됐는가, 홀덤펍 직원들과 사장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지역 안에 있는 이 지역민들은 온리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복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행복의 이 영적인 강력한 전염성, 이 거룩한 전염성으로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생명력 있는 가정,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5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거기 줄 치세요,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 동그라미, 성령 동그라미, 큰 확신 동그라미.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어떤 사람이, 거기 보세요, 5절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 어떤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실라가, 디모데가 말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저렇게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 본으로 3주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다른 세상의 어떠한 진리나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주장과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이 확증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섬기고 교회 섬길 때 말로만 섬기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호주머니를 여는 성도들, 돈이 없다면 시간을 내어서 교회 와서 청소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정말 내가 온리 교회 교인으로서 어제도 정지영 성도님 우리 현재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도 안 나왔는데 비가 와요 또. 그래서 비 오면 하지 마세요 제가 했는데 또 비 오는데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서 목사님 오늘도 온리교회 오륜교회 나가는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마음이 좀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말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해내 본을 보여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거기 동그라미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가 본이 되어주니까 그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된 그 복음, 그 말씀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본인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선순환이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막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거기 줄 치세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꿈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신앙생활, 아무 할 말이 없는 삶의 태도와 자세.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최종적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 주변의 믿음의 자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섬기게 됐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첫 번째 동그라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두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세 번째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이는 장래 노하심 심판이죠. 노하심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첫 번째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두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를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을 버립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종말 대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향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이런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본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볼 때 아무 할 말이 없노라. 아무 할 말이 없노라. 내가 너의 삶을 보고 내가 온리 교회를 보니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노라. 그저 믿음, 소망,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내가 너에게 십자가에서 증명하고 확증해준 그 복음을 너희 이 땅 가운데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본을 보여준 너희의 삶을 보니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노라.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끌려가는 일도 없고 돌을 맞는 일도 없고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는 일도 없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주님? 그저 받아먹을 것만 받아가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냉소적인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거룩한 부담조차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 이전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로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다 저 사람의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전혀 어떤 역사나 수고나 인내나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 안에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철저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나팔 불며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지, 아, 온리교회는 확실히 다르지.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의 순종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무기력함과 주님을 향한 불만들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꿈꾸지 못하고 또 이루어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만성적인 무기력금, 모든 영적인 딱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입술을 주장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가 지불로 나에게 주신 가정을 지켜내고 나에게 주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삶이고 신앙이노라 칭찬받기로 사모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새벽에도 중보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